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2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지구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또 조국 대한민국은 연일 계속해서 많은 숫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조국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호주처럼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서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
받으시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고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들은 바이러스를 많이 퇴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많이 확보하지만 어려운 나라일수록 확보하기도 힘들고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지구촌의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의 사역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교회가 어려워서 물질의 후원을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기도의 후원을 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들이 가장 어려울 때 더 놀랍게 폭발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헐벗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에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이지 아니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도 연일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삶과 죽음을 경계를 넘나드는 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대국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통하여서 접종을 하고 면역력을 스스로 키우고 만들어서 이겨낸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부족한 백신을 구할 수도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무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흐려져 있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고 물질이 끊이어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연일 계속해서 교회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구원을 놓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협력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놀라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의 수입을 주신 줄 믿고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의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적이 있어서 목적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의 물과 장학원금과 아름다운 게 꿈을 위해서 비전하우스 헌금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되 그들의 기업과 직장이 말하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성경의 약속대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드린 목적대로 귀하게 사용될 때에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쓰고도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을 가지고 절대 의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질문이 어떤 거였냐 하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약 50% 가까운 사람들이 인간이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인간이 행복에 절대적으로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돈이 얼마쯤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10억에서 50억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투데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고, 이 저자가 한국에 머물면서 느낀 오늘의 한국의 모습을 담아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이 한국에서 느낀 그것을 압축하여서 정리한 것이 뭐냐 하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래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보릿고개가 있었더라고. 경제적으로 참으로 신음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바꾸는 가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2000만 원을 버는데 행복도는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이 저자가 말하기를 5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500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을 때 1000만 원과 2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소중한 것을 그 가정 가운데 잃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친밀한 그 관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부부의 애정을 나누는 친밀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잊어버려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얻어지는 것이 수입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은 늘어났는데 행복은 증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는 그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습니다. 젖을 뗀 아이예요. 젖을 뗀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엄마 품이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제공해주는 달콤한 그 무엇 때문에 그 속에 그 아이가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젖은 없습니다. 젖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마치 그 예수님 품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 달콤한 젖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달콤한 젖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시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그 축복이 어느 순간에는 내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그 달콤한 초콜릿을 주어야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여전히 주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겠지만, 젖을 뗀 아이처럼 무엇을 줘서 내가 그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듯이, 오늘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달콤한 젖을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이 성전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고 그분의 품에 늘 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31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제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1절서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무엇이 떠올랐느냐 하면,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일 가운데, 아니면은 집에서, 아니면은 길을 갈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그 찬양을 흥얼거리는 한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후렴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힘든 순간에 내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해도 평화로다. 그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는다라고,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얼굴이 천국이고 그 얼굴 그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 보고 기적을 이룬 나라래요.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굉장히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때 한국 서점에서 열풍을 뛰어넘어 강풍이 불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한국의 교보문고를 가면 그 큰 서점에 대부분이 진열대의 베스트셀러도 아닌데 그냥 어느 파트나 가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억 벌기 운동 같은 거, 10억 모으기. 왜요? 10억을 모으면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니까 그 1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누가 쓰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당장 젖을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품에서 평온을 그렇게 맛보는 삶. 하나님, 내 사업이 커져서 그게 좋아서 하나님 땡큐, 하나님 땡큐 그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비록 달콤한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꿈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 꿈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분수 지키기예요. 시편 131편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2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래요. 내 마음에 교만이 없어야 되고 내 눈에 오만함이 없어야 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 전제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그 평온함을 느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절을 주님, 이제 제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오히려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앉아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늘 2절 초반에 나와 있는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2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네가 진짜 원하느냐? 그 기쁨을, 그 평온함을 맛보고 싶으냐? 그런 목표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면 1절에서 허황된 마음, 그 분수를 모르는 생활 태도를 고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짐 폴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영대학교 교수이며 세계적으로 경영 컨설팅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짐 폴린스라고 하는 교수가 왜 한때 잘 나가던 세계 수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사라지는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폴린스 교수가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를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래요.
내면에 일어나는 우쭐함, 내면에 드는 교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로 이루면 누가 이것을 쉽게 해내? 나니까 가능하지. 이게 망하는 첫 단계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래요. 첫 번째 내면에서 불씨가 제공이 된다면 이 불씨를 꺼트려야 되는데 그 불씨를 꺼트리지 못하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뭐예요?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낸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도 무서운 건데 현실 안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서운 욕심이에요. 가다한 욕심. 그 단계를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위험과 자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무슨 이런 내용을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 제가요 이 세 가지만 보고 이게 연구할 게 아닌데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욕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에 뭘로 가요? 기업이 사라지듯이 패망한다는 거죠.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그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목회를 마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별 설교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삶을 목회 시간들을 해고하면서 했던 이 고백을 똑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목회를 돌아보니까 눈물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어느 한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는가 하면 지난 시간을 해고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요. 여러분들 주를 섬기려고 하면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된대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시험 즉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페이라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때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간에 시험이 들었을 때에 페이라스모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내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정치적인 눌림
그리고 성도들로 통하여서 받았던 시험, 오직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잘 이기시고 정리하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라고 할 때에 이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그 세 가지가 어떤 거였어요? 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 시험의 길로 가지 말아라. 힘든 길로 가지 말고 기뻐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견디시고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 목회를 돌아보는데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섬긴 것과 바로 앞에 시험을 참고, 이 말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 당했을 때의 그 시험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면 그 시험은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로 통해서 자기 개인적인 일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그것.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시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금방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냈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 시험 가운데 싸우면서 이겼어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분수를 지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내면적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시편 131편의 구절을 보니까 2절 말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3절에서 무슨 논리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바라보래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이것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무엇을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을 주께 둔다라고 했을 때에 put hold in the Lor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을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이 평안은 어떻게 그 아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길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 의존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한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요즘은 좀 컸다고 엄마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학은입니까? 이 직분이 학은이에요. 권사된 것이 화근이고 장로 직분 된 게 화근이에요. 그 직분 하나 맡고 나서 뭐 그것이 대단하다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은 전혀 찾지 않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화근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하나님 품에 더 안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초심이 뭐예요?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붙어요? 관록이 붙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관록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우를 범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놀라운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자연의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삽시간에 순식간에 그 나무가 죄로 바뀌어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어도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명하시고 난 다음에 7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위대한 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동시키고자 한다. 이 꿈이 내게 있다. 이 놀라운 프로젝트에 나는 너를 리더로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0절에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10절 말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여기에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모세를 향하여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그것에서 무엇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20장 2절에 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0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사야가 얼마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모세와 이사야에게 왜 이런 똑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종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발을 벗은 발이에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이것이 겹쳐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그 부분을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비유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분깃의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타지로 나가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상속을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못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염치 없이 먹으면서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는 나를 무엇으로 써달라고 한다고요?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를 아들이란 말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거두어 달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요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명을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모세로 통하여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네 발에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까요? 저는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영적 깊이가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를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쓰기를 원해요.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해요.
네가 지도자가 되는 순간, 네가 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행하는 순간,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너를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떠받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말에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를 추앙하고 그리고 너를 추종하고 너를 따른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라. 그 말이 항상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먼저 저를 돌아봐요. 이 교회에서 목회 처음 할 때 참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른 목회의 경험도 전무후무한 저에게 이 공동체를 맡겼을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 발의 신을 벗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제 목회에 갈록이 붙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벗어놓았던 그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너무 커지면서 그 교회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준 목사와 장로, 이분들이 신을 벗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모두 다 벗어놓았던 신발을 갈아 새 것으로 신었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분수를 모르기 시작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나 이제 세상에서 큰 트럭 문다는 거죠. 나 이제 세상 사람들이 깔보지 못하는 거인이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자리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있을 때 주인이 보이는데 주인의 자리에 가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종이었던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온통 불안해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느 순간에 두려워요. 왜 두려우세요?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10년 후 내 삶이 두려우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같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을 벗어야 하잖아요. 혹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벗으라고 했던 그 신을 다시 신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시편 131편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품에서 내가 달콤한 그 무엇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우연히 달게 단잠을 자듯이 오늘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내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났으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기쁨이 내게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신을 신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인처럼 부리려고 하니까, 주인의 자리로 가니까 내일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1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연륜과 경륜이 세상적인 지식과 내가 무엇을 조금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는 않았는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온함을 맛보는 그러한 평온함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게 하시되 종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철저하게 종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목회를 다 마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 그 시험을 참고 이긴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을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찬양하는데요. 성탄절 예배는 25일 11시에 본당에서 연합으로 그렇게 드리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도 성가대가 칸탄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찬양을 할 거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힘든 가운데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찬양 드립니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각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 자신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벗었던 신을 다시 신고 주인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고 종의 자리에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있는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